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절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나는 45년 목회하면서 이것만큼 부활절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명 부활됐으면 삶이 부활 안 되면 또 고생하는 거죠. 당연히 삶이 부활됩니다. 사실은 나는 은혜 받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았다 이 생각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은혜 속에 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부활 메시지 속에서 연합되어서 우리 삶이 부활됐다는 거, 아주 바탕이 완전히 이제 우리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건 내가 그렇게 하려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도 부활돼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 또 일, 우리는 좀 내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우리 일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제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챙기니까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제 주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게 부활되면서 연합돼서 우리 일도 이제 사실은 이제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부활됐다. 한번 생각을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사람을 엮어져야 내가 속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사단에 속해지요. 그러면서 이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정말 좀 더 조심할 거, 또 제자로서 또 마땅한 이런 일들을 6장,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우리 제자로서의 확실한 그 삶을 또 속이지 말고 또 제자로서 분명하고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인도받으라.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탄은요, 그렇게 못 살게 자꾸 방해합니다. 제자의 삶을 못 살게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에 나왔을 적에 이걸 방해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을 못 살게끔 자꾸 사탄이 가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동기를 불어넣고요. 자꾸만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복음 깨달고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요, 많은 사람 살리고 또 제자와 세우거든요. 그걸 못하게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이 금식하고 나니까, 예수님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고프잖아요. 빵 이야기를 했어요.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생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 생존, 먹고 말고 쓰고 살고 여기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게 바로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네 뛰내려봐라. 네 어떤 문제 와도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게 이제 뭘 말합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먹으면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호하고 유지하는 이게요. 이대로 잘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온통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너 뛰어내봐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게 절해봐라.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 자두겠네. 이 착각하는 거지. 세상 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자기가 살만하면 이제 이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이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사단이 간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복음가 있잖아요. 우리는 7천 제자로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속이면 안 됩니다. 거의 다 사람들 여기 다 속해 있어요. 이제 자기 것은 유지해 보려고 거기다 마음을 또 그 수준에서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탄에 속해가지고 또 더 영광을 차지하려고 명예 차지하려고 이 사탄론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속히지 말라야지. 우리는 자꾸만 떡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답입니다. 뭐 밥 준다 돈 준다 했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은 안 믿고 이것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아담 우선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늘 돈 벌여야 되잖아요. 이거 안 버리면 죽거든요. 내 생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좀 버려가지고 또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한 단계 높아가지고 이것과 만족하지 않고 막 대단한 사람 돼봐야 되잖아요. 이 명예. 이 사탄이가요, 이거는.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 아니면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엮어지는데 특히 제자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엮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바이블 구약 성경 석장, 신약 석장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태복음 1장을 볼 적에 하나님, 이 1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것 이러고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줘요. 저는 그 옆에 조그마한 노트 놔놓고 기록합니다. 이게요, 참, 이 석장만 딱 보고 나면요, 내 삶이 보이고, 내 목회가 보이고, 우리 교회 현장이 보이고,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안 보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멀다, 하나님과 먼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나에 대한 약속이고, 또 내 길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별로 없어요. 다른 건 책들은 많이 보는데 말씀은,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늘나라 모형 만들어라. 이 성막이죠.
이 안에가 성소지요. 다른 거 없어. 정말 이깁니다. 성막을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면 자 농사 안 지도 우물 안 파도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거든요. 이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보좌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를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를 꺾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에요. 피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갖다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제자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전도 좀 한다고 제자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제자의 바른 삶을 살고 제자를 누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단 우리가 오늘 제자의 삶을 주님 말씀하실 적에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쉬운 예를 동네, 내 집안을 살리는 빛이다. 너 동네가 지금 부패에 썩어가고 있는데 네가 들어가지고 부패를 막아라. 네가 빛을 비춰라. 네 동네, 네 집안이 어둠에 처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제자는 이거 하라 합니다.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 해야 되겠죠. 이 말씀 운동, 예배 운동 할 적에 거기서부터요, 성소로부터 뭡니까? 굉장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에 흘러옵니다. 뭐 하라고? 이걸 할 적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예배 참 많이 봅니다. 성경 볼 적에도 간단하게 하는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예배를 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동네, 집안에, 네 동네에, 네 집안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다, 제자. 이 말을 먼저 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5장 1절에 12절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만 봐버리면 미치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내 동네에, 내 집안에 이 동네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제자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 힘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내가 뭘 봅니까? 나도 나지만은 우리 집안에 제자가 있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하니까, 여보, 우리 집에도 제자 있어. 우리 집에도 좀 돈 써야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녀들부터 그냥 봅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 소녀들에게 미래에 정말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거든요. 어제는 애가 하나 왔어요. 내가 9시 기도한다고 앉았으니까 자기 엄마하고 왔어요. 웃긴 거 자기 담임 목사가 그 9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하더라고. 저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뭔가 있지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하면서 올 때게 애들들이 보면 절대 그냥 갑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 기도 꼭 받으라. 그게 뭡니까? 그만큼 큰 겁니까? 거의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마지막에 갈지는 꼭 기도해 줍니다. 왜?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집안에 제자가 일단 이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동네에 갈급환자가 있다며. 갈급환자가 아주 심령이 아주 애통한 환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 아주 충성된 자, 을리에서. 그러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 아주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거든. 그리고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 있죠. 아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런 것이 네 집안에, 네 동네에, 네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평케 하는 자. 이 사람만 들면 화목이 됩니다. 이 사람만 들면 갈라져요. 어떻습니까? 어떻든 하나 되게 만들려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벌써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심성으로 자라줘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현장이 보이잖아요. 이 현장 정말 동네와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통 흑암이 덮여 있거든요. 어두움에 처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니까 우리 집의 제자들이, 우리 동네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집안에 이런 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내 사역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바로 키우려고 하면 내가 발라야 돼요. 내 신앙이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늘 자녀들과 같이 있잖아요. 자녀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거 다 봅니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통 지금 어둠이 잡혀 있잖아요. 이 동네가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너희는 어둠의 빛이요, 너희는 지금 이 부패하는 동네, 너희 집안이 지금 부패하는데 여기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되냐? 왜? 부패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녀를 쳐다봐요. 지금 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지금 애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뻔하게 봐도 놔두면요, 그게 우리 가정의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은 잘해주는데 자기 집안, 자기 자녀들 소홀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 나이 많잖아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줬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서 왕삼으로 오늘 그냥 있지 말고 진짜 왕삼으로 온 성도들이 금년내 복음에, 원색 복음에 완전 회복되고 누리고 정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항상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그 하이를 사역할 수 있도록, 나이 많으니까 무릎도 아프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항상 저는요, 일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참 중요합니다. 아니, 세월요. 이 부패해가지고 썩어져가지고 문드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불신자 상태. 참 중요하잖아. 안 그래도 하나님 만났지만 아직도 이전에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얘기야. 이거요, 아직도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 가정의 자녀가 지금 불신자 상태에 엉켜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그 죄로 엮어가는 인생이 아니냐.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가 하고 나면. 내가 복음 깨달았다면 이제 이런 부분 살펴야 됩니다. 내 동네, 내 집안.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사실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사실적으로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리 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이 하늘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저께 내가 산업선교 며칠 들으니까 참 좋대요. 한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깨끗하게 키웠어요. 저 떼자마자 아버지 집 법계 곁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핏대미를 갖다 아버지 집에 맡겼어요. 아마 그 주의 종을 보았으면 안 맡길 건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시면 평생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그래 맡겼잖아요. 맡겨놓으니까 그러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배우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히려 자기 품에 키울 보다도 자기 품을 떠난 이 애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핏대미로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을 하나님 키웠어요. 깨끗이 키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내 자식을 그냥 놔둘 겁니까? 놔둘 겁니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에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에서 나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 식구를 쳐다봐요. 다 보이잖아요, 신앙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자로서 그러고 두어서 5장 17절에 있죠.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함이니라. 그렇지요. 이 예언은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이 말씀이구나.
야, 내가 45년 동안 이걸 몰랐구나. 금년에 드디어 제가 알았어요. 45년 만에 목회했으면 내가 생명부활만 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누리는 내가 이게 회복됐구나. 저는 많은 걸 하면서 근데 그걸 몰랐고 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삶을 누리고 내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누리고 또 그까지 안 되니까 나는 복음 속에 가서 이제 끝을 봐야 되겠다. 이제 내 누림의 끝을 봐야 되는데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벌써 부활할 적에 연합돼서 내 삶이 누려진 거예요. 내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막 용서고 애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부활하면서 연합돼서 내 삶이 완전히 누림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은혜 좀 받아 주일 해지 아닙니다. 바로 주님 부활에 연합될 적에 내 일이 부활돼 버렸어요. 어떤 일? 시시껄껄하게 이런 일이나 말이지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하지 말라 했는지 압니까? 광야에 피바로 나온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에요. 우물도 팔 수 없는 땅이에요. 길쌈도 못하는 땅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 짓거리 하지 마라. 성막만 바라보라.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넌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거든요. 안 하거든요. 여전히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게 참 속 터지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빨리 끝났어요. 밥 주고 돈 준다는 거. 그래서 좀 구해봤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밥 준다 돈 준다 결론이 안 났으면 나도 목회하면서 나도 매물 걸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벌써 끝났어요. 이게 돈은 하나님 주시니까 거침없이 당신이 원한다면 수정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네가 아브라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응답이 축복이 내게 오게 돼 있잖아요. 네가 모세다. 지금 제가 모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모세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인생을 누가 엮었습니까? 하나님이 엮었거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운동했겠어요? 사명 때문에 살려준 거죠. 사명 딱 끝나야 하나님이 그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란 말이에요. 다 그대로입니다. 일액 1점도 번개함이 없다.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1점도. 전부 이 사실적으로. 특히 저는 이 기초 메시지 들으면서요. 기초 메시지가 진짜 무섭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탄에 들어가 손에 들어가서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되는 일도 없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간다. 그만 가는 게 후손도 간다. 이거 일정이는 변개하면서 이 메시지 들으면 깜짝 놀라다. 이거 이 사람 일어나두면 안 된다. 이게 진짜 현장이 보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정말입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하늘나라가 임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음부의 건세가 꺾일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동네를 덮고 있는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보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하고 이거요 굉장합니다. 아십니까? 식구들끼리 또 메시지 듣고 와서 포럼하고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두 번째는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는 예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기도입니다.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성도를 볼 때 이걸 보거든요. 그 사람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거 딱 쳐다보면 이 사람 믿음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연조가 있어도요, 이거 아닌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 사람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어 그래요. 이걸 무시하고 나는 전도 운동한다, 나는 제자 운동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전부 예배를 통했습니다. 아무리 잘하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은가지 은혜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로 성경을 봐가면서 제가 메시지 하겠습니다. 구제할 적에 그게 보면 6장 22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말라. 자꾸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제만 아닙니다. 자꾸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동기가 있어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려니까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게 벌써 6장 5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기에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며 그러면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늘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하라 하니까 말이죠. 주로 이 기도합니다. 이거 주로 이 기도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한다니까요. 이건 주님이 주는데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단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시간 낭비 당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요, 자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고 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사죄,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라. 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시험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걸린 시험이지. 절대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도들이 전부 사단에 속해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시험에 걸려야 돼요. 이 시험이 딱 걸리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지 하나를 겁니까? 교인 전체를 놓기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꾸만 오해하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이거 찾고 다녔어요. 누구에 걸려서 사탄에 속해가지고 자기 바벨탑 만들려고.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명예. 우리는 참 주님께서 지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너희 보물을 이게 어디다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너희 보물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도 있고 덕록이 있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구하는 돈, 보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헤매다가 갑니다. 저는 쉬웠어요. 왜냐? 밥을 하나님이 주니까, 돈을 하나님이 주니까, 돈을 하나님이 주는 거 알고 나서는 내가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돈, 국내로 다니면서 돈 많이 쓰는데 그거 좀 저축해놔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아니야. 저축할 필요가 없어. 나 하나를 저축해놨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 재정국장이 예산결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죄송한데요? 목사님 사례비 활동비가 그대로 교회에 다 들어온대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동국에 사례비 목사님 많지요, 활동비 많지요. 그거 전부 날 헌금 다 해버려요. 왜 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야만이 큰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내 생존에 관계되잖아요. 그죠? 내 생존에 관계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각인돼 본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영역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기 바쁘죠. 저 돈 많이 바칩니다. 벌써 돈 바치는 데서 나는 바치는 것에 무슨 누이 떠 있어요. 왜? 그 하늘 곳간에 놓으면 좀이나 덕록이 하지 않고 도적이 손 안 댑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금해 놓으면 입금 얼마 된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내가 정말 넣어놓으면 그렇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은행 넣어놓으면 좋지요. 언제든 필요할 때 찾지요. 그런데 이 천국 은행에 넣어놓으면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요, 천국에 갖다 이어놓으면요, 얼마 입금한 걸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하나 보세요. 저는 성도들 헌금 상태를 딱 보면 그 사람 믿음 보여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11조는 철저히 하나님 것을 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일반적인 헌금 이런 거 다 보면요, 그 사람 믿음 다 보여요. 또 교회 속에서 계속 헌금이 더 많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많이 바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늘 곳간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말이에요. 이분의 말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내가 한번 도전 못했는데, 보좌에다 갖다 박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해서 막 쏟아주구나. 나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요, 이 헌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자랑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땅 살 적에, 저게 천주교 땅 살 적에 이 땅을 샀는데 계약금이 없잖아요.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계약금, 누가 계약금이 있겠어? 계약금 없어. 한 푼도 없어. 자기가 아들 장가 보낼 거 준비해놓은 건데 그거 드리겠다고. 그 30만 원 그냥 내놓더라고요. 아들 바로 장가 드려야 되는데. 그만. 여전함씩 이 땅 우리 계약할 적에 그때 7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4일 만에 7억을 만들어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내가 계신데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전철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도 첫 삽을 떼고 싶어. 얼마? 5천만 원 되겠대요. 그때도 우리 딸내미 혜영이 시집갈 돈 다 준비해놓은 거. 난 그랬어요. 참 고맙대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어요. 평소에 그 헌금하는 걸 보고 당신은 평생에 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께 입금한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님 다 출금시켜줄 거다. 아멘입니까? 한 푼도 하나님께 안 드러났는데 어디다 찾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철저합니다. 네 보물을 하나님께 쏴두라.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큰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째째하게 말이지, 남의 코 올리는 돈 그기나 찾고 말이지. 그런데 어찌할 겁니까? 나는 앞으로 7천 살려고 하면 7천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에 안 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봐요. 뭐라고 읽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안 그렇습니까? 새들이 농사 짓습니까?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도 할 수 있냐? 너희가 어찌 업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을 보아라. 들의 백합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쳐다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저축을 하는지 압니까? 저축해 놓으면 내가 그거 쳐다볼 거야. 하나님이 그거 쳐다볼 거 안 합니다. 내려다 보니까 이건 봐라. 그래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엮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게 뭔지 압니까? 나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 엮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쳐다보면요 늘 모자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아니 주의 종이 교회 속에서 최고 돈 많이 누리고 많이 쓰고 많이 대접하고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째째하게 얻어먹고 나는 그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 도전은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이게 걸려들었죠. 아니, 밥도 주고 돈도 준대요. 그래서 밥 걱정 안 했대네. 나는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밥 걱정 끝내버렸어요. 어느 정도 끝내는지 압니까? 이제 오산에서 하나님 가르쳐가지고 그냥 왔죠. 뭐 퇴직금도 없이.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쌀 없어. 그래서 우리 혜영이 돌 때 들어온 반지가 깨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쌀 팔아먹자 하더라. 그건 손대지 마. 그거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한 거야. 알았어. 여보 우리 초신자한테 하나님 믿고도 밥 줬는데 제가 오산에서 늘 하나님 밥 얻어먹고 돈 썼는데 이제 교인 없다고 밥 못 먹나? 큰 거짓말이야. 기도하자 그랬어. 기도하니까 오후에 사랑감이 들어왔어요. 저 대감에 목회하는 조복희 목사가 보냈어요. 나중에 뒤에 만나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내니까 김 목사 나갈 때 퇴직금도 안 받고 막 그냥 나갔는데 뭐 성도도 없고 말이야. 엉건하게 걱정이 되더래. 그런데 자기 처가에 쌀 2가마에 들어왔대요. 들어오면서 바로 목사님께 새벽기도 하는데 보내라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 한 거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사실 안 되면 여러분이 제자로도 맨날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살림을 이중살림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챙기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돈을 바치 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이 돈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자에게 이제 실천해라. 이 실천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제자에게 말씀하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7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자 여러분 중요함을.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게 걸려들었어요. 남의 말하면 안 되구나. 나중에 하나님 헤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복잡한지 압니까? 자꾸 남의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헐뜯고 남을 짓밟고 또 동기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동기 가진 사람은요 그래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밑에서 설교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강단에 가서 목사 깔고 깔아문 떼고 있어요. 알거든요. 동기가 있어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안 좋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짝이 없잖아요. 너도 덜보가 있는데 내가 덜보 있는 너를 내가 쓰고 있는데 어찌게 티를 보고 그러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오히려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도와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를 도와줍니다. 정말입니다. 니는 덜 벌어 있는데 내가 쓰고 있지 않느냐 이야. 주로 동기 있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동기는 뭡니까? 자꾸 남을 갈라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근하게 메시지 속에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분별해라. 정말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거 참. 집회, 순회 가보면 이런 게 경우 많습니다. 막 욕하라고 말이에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7장 6절에 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한다. 어떤 선교사가 몸담아가지고 제자를 잘 키웠는데 이 제자가 나중에 가면서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걸 아십니까? 짓밟고 가는 거예요. 너는 그래 하지 말아입니다.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동북교에 나간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예. 또 성도들 부탁합니다. 나간 사람 절대 뒤통수 치지 마라. 교회를 나가고 드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건 절대 주권입니다. 안 나가는 사람은 내가 뒤에서 똥집안을 차도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지 마라. 저는 나간 사람에게 전화 걸어주죠. 어때? 이제 이번에는 교회 정할 적에 확실하게 정하라고. 다시 나가는 교회 가지 마라. 네, 걸어줘야죠. 그리고 우리 나간 교육자들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안 하지요. 저희들도 만나보면 또 혹시 또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갈까봐 배후에서 기도해 줍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죠. 오히려 만나준 것보다 기도가 더 그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천해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해라. 마태복음 7장 보면 7절에 12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7절에서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이런 거 찾지 말라 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들이 나가보면요, 기도를 할 말. 안산의 순회가 어딘가 합니까? 안산은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어요. 각 나라에서 온 그 귀신들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산에 가는 절대 전도 제자라면요, 계속 안성되고 24시간 기도해줘요. 그래 기도해서 흑암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도가 전부 그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요. 그렇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받습니다. 찾는 이게 찾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았죠. 우리는 저 현장 가지고 찾잖아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안산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반드시 그 나라에 절대 제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주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도 강대상에서 복 받으라 해놔놓으니까 전부 기도자 저거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뭡니까? 책임졌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뭐하러 왔습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죄 짓는 거 보러 왔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이죠. 많습니다. 아무나 안 갑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랗지라니라. 자, 거짓 선지자 알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찌개 불에 던진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 관계를 보면요, 제자가 지금 엮어가는 사람들 보면 보입니다. 그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중심 없어요. 똑 닮아가지고요, 예배 관심 없어요. 이거 열매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 또 뭐 있습니까? 불법한 자. 이 불법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건 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보니 잘 들어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하느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대단한 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시에는 아니야. 이것이 불법을 행한 자. 이 불법을 행한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24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부딪히되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지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이 복음 위에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오늘 내가 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이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 기준, 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해놨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동북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7천 제자 키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동북교 강단과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흘러주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7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로 세워지고 우리 미래의 7천 렘넌트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결국은 반석이 있는 집이 안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부른 제자들에게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 네가 마음 담고 이런 중심 속에 이끌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실적으로 믿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